여호수아 9장입니다. 294쪽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요르단 이편 곧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앞 큰 바다의 모든 해변들에 있는 햇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의 모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일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라. 기브온의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행하였던 일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마치 그들이 사신들같이 꾸며 그들의 나귀 위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즙 가죽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더라.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하소서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말하기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하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던 날에 우리 집에서 준비한 뜨거웠던 것을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러나 벌써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우리가 가득 채운 이 포도즙 가죽 부대들은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매우 먼 여행 길로 인하여 낡았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의 입에 조언을 엿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려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음과 자신들 가운데 거한 것들을 들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들 중에 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서 시종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이제 복음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영적 잠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또 전도자들도 영이 어두워지고 듣는 이들도 영이 흐려져서 세상 영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주님을 찾는 자가 거의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또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도 하늘로 들어가신 지도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끝이라고 그랬는데 끝이 지금까지 안 왔죠. 여러분들 끝이 설마 있겠나. 세상을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과 1월 성신과 또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지구 땅덩어리를 놓고 봐도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천지 개벽을 했지만은 그때는 사람을 멸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랬지 천지를 없앤다고는 말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아 시대에 다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동물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7 식구와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하고 각종 모든 동물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드리라 한 그 동물 외에는 다 아주 멸절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오늘 70억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람이나 멸망시킨다고 했지 천지가 없어진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이나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사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아주 영생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아니고. 오늘날 세대의 주의들은 아직도 다니엘 9장이
베일에 쌓여가지고 7년 대환란, 7년 환란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또 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또 벨이 칩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 시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휴거가 되고,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변화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지. 휴거는 이제 끌 휴자, 들 거자예요. 끌어서 들어 올린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사람은 구원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아주 잘 믿은 사람만 끌어올려가고, 거기서 한쪽은 발 하나는 예수님에 걸쳐놓고 또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있는 양다리 신앙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안 믿어. 나 세상도 포기 못해. 육신적인 것도 포기 못해. 나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누릴 거야. 양손에 떡을 잡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들림 받는다 그래요. 들림 받지 못한다 그래요. 땅에 남으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생긴다. 이제 구약에 보면 야곱의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이 야곱의 대환란인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7년 동안에 환란이 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받지 않으면은 이제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것 절대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뭐 이제 이 AI 시대가 되고 뭐 이게 전부 아주 그냥 반도체로다가 해서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여러분들 정보와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 신분증 같은 것이 또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주민등록증에서 이제 또 발달돼서 전자 신분증 하나 딱 스마트폰에 심어 놓으면 뭐 그 안에서 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 금융 정보까지 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위치 추적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그 정보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전자 신분증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당신의 정보도 다 털리고 나중에 뭐 돈도 다 뺏기고 노예가 된다. 그래서 전자 신분증은 절대 받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 시대에 약간 설득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짐승의 표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는 마귀 표가 짐승의 표죠. 마귀를 무엇으로 이놈을 비유할꼬 하다가 비유를 하보니까 이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그 마귀에게 해당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주 그 인간 사회에서 못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 욕을 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오죠. 그 짐승이 누구냐? 마귀 대장이라 이거예요. 마귀 대장. 근데 그 짐승의 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유아 영세 또 영세 이런 거 할 때 오른손 엄지로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수라고 그래요. 똑같은 물이에요. 물을 그릇에다가 담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열십자를 긋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표시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표를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표식이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표가 언제 주어졌느냐? 인간에게, 가인에게 주어졌어요. 가인이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일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놈은 제 동생을 죽인 놈이야 하고 나를 죽일 텐데 저를 내쫓으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표를 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찾지는 않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식을 준 거예요. 표를 줬는데 한 표를 했다 그랬지 십자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인의 표는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 표였다. 그럼 십자가 표는 왜 했느냐?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저주하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한 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또 복음교회 우리처럼 단번 속죄를 전하는 어떤 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가인의 표가 또 구원의 표래. 구원의 표라고 가인도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가인은 이미 너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더 이상 한 번 정죄했는데 뭘 또 정죄하느냐 해서 가인의 표를 십자가 저주의 표를 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하지.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저주하지 말라고 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가인같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요.
11절 보세요. 유다서 11절.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보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느냐?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가인이 간 길을 갔다. 그러면 가인의 표가 구원의 표라면 화가 있어야 해요? 복이 있어야 해요? 복이 있어야지. 그때 가인의 길로 간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화예요. 하나님의 심판. 발람이 잘못된 대가를 받았죠. 발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재물에 세상 보화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간 사람이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가서 탐욕의 길로 갔다. 이게요. 세상 욕심.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고라의 반역은, 고라는 그 레위 지파이긴 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너만 제사장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런 불을 드렸던 번제단에 불을 향단에 불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유익에 따라 잘못된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나는 성경을 100% 믿을 수 없어.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주일학생이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야. 원숭이가 진화되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느냐. 믿기 어렵다. 진화론자가 그 다윈이 진화론을 퍼뜨리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구 한쪽 어디 저 아프리카에도 원숭이가 진화가 되는 것이 한쪽에서 지구에서도 일어나야지 되는 거야. 왜 이전에는 진화가 됐는데 지금은 진화가 안 됩니까? 옛날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화됐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가장 비유하기 좋은 걸 이제 개구리 알로 비유를
얘기해 줬는데 또 개구리 알을 알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거기서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가 이제 나오면 거기서 머리하고 꽁덩이만 있다가 그 올챙이가 크면서 이제 다리가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앞다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야 개구리 형상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없어져요. 그래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본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런 게 진화한 거예요. 그건 부화가 아니에요. 부화는 계란에서 병아리로 직접 병아리로 나오는 게 부화예요. 그 올챙이는 알이에요. 알에서 올챙이까지 난 건 좋다고 해요. 그건 부화라고 봅시다. 그 부화했으면 올챙이로다가 커야지 올챙이로 안 큰다고. 없던 다리가 나오고 다리가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나오고 있던 꼬랑쟁이는 없어지고 개구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화에 해당되는. 그렇다면 사람도 낳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지구 한편에서 어디선가라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하나 변해서 사람이 돼서 에헴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진화론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야.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가 끝날 때가 안 돼서 그 끝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 권세는 끝나고 무적행으로 집어 밑이 없는 구덩이, 영원한 지옥, 들어가도 차지하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 지옥이 10,000원이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세상 욕심이 세상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럼 100억 벌었어요. 1000억 벌었어요. 1조 벌었어요. 만족해요? 수십조, 수백억 벌어도 만족해요?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안 채워져. 역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기쁨이 오늘 최고로 올랐다가 내일 가서는 뚝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그 기쁨은 위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도 끝이 없는 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신앙이 잘 자라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면서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만족이 없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는데 몇 년에 갔느냐?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그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쳤어요. 그 반석을 침으로 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마셨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물을 먹여주려고 반석을 이제는 때리지 말고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라. 내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이렇게 지시만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는데 모세가 이전에 때린 기억이 나거든.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고 뭐 가리켜서 물 나오거나 때려야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지. 모세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더 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된 거야. 그것은 왜 불순종이냐? 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면 좋게요. 2번, 3번 돌아가셔야 돼요. 반석을 한 번 출애굽기 17장에서 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목말랐던 이스라엘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죄를 지면 사람이 애가 닳거든요. 그래서 애가 타 그러죠. 애가 타면 목도 말라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애 타면은 그럴 때는 마실 게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애간장이 안 타죠. 불나방이 불로 들어가면은 죽을 줄 모르고 불만 보고 뛰어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꼭 불나방이하고 똑같아요. 불이 따뜻하고 환하거든. 밤에 다른 데는 사방이니까. 그러니까 그 불 안에 들어가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환한 것만 보고 야 저기가 이렇게 따뜻하고 환하네 하고 들어갔다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이 불나방 같은 존재. 죄를 모르면 불나방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죄에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도 비유하고 물로도 비유하고 뭐 성령으로도 비유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번 때려서 한 번 예수님을 죽게 했으면 됐지. 또 2번 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고 2번 죽으란 얘기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안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구원을 받았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대신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맨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 120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밝았다.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도 밝아서 안경 안 쓰고 하나님의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받아서 모세의 형님이 모세 대신 말을 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형제가 했던 거지요. 그래서 참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름답다, 좋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형제가 연합하면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면 서로가 정말 참 아름답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왜? 구원은 받았으니까. 모세란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말을 하면서 날마다 또 자기가 지은 죄는 용서해달라고 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지는 못한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둘로 나눈 거예요. 원죄, 자범죄 나누어서 원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예수님이 사했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비로소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뭐요? 믿음 반, 내 행위 반. 반반이야.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100%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의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범하는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망의 독이 빠진 효력 없는 죄예요. 그러나 양심이 괴롭죠. 죄를 지면. 그때는 하나님께 자백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주님의 피로 다 사함 받은 죄지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하루도 안 나오는 날이 없어. 왜? 하루도 죄 안 짓는 날이 없거든.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올 때만 감사하고 집에 가면 다 감사가 없어. 죄도 안 보여.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죄를 지면 가책을 더 느껴.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간 게 아니냐? 아니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편히 쉬는 평안의 모습이지 천국은 아닌 거예요. 역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깨지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7 족속이 이제 9장 1절에 나오는데 그 6 족속밖에 여기는 안 나와.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7 족속이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여기에서 신명기 7장 1절 1절 2절 시작 245페이지입니다. 구약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그 땅으로 너를 이끌어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인 햇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휘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 민족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시거든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말지니라. 그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7 족속을 다 멸망시키도록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사정 두지 말고 다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고 하나님도 참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냥 이제 다른 데 가면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무슨 죄 있다고. 남자들이 전쟁에서 나가고 그러지 여자들은 집안에서 애들이랑 낳아서 키우고 하는데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왜 여자를 왜 죽이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영적 그림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평안을 누리려면 이 본토 가나안 땅에 사는 본토 민족을 다 죽여라 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는 내 육신적인 생각이 어린아이 같이 조그만 작은 생각이라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무려 실제적으로 이때 어린아이도 죽이라는 말씀이 따라서 어린아이까지 죽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있는 내 생각, 가나안 땅의 본토 족속이 7 족속을 죽이던 것은 내 본성에 있는 육신 생각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연약한 여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연약한 조그만 생각이라도 육신 생각은 다 죽여라 그러는데 사실 다 못 죽이죠. 저부터도 7 족속을 다 내 7 족속을 죽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3 족속이나 죽였을라나 4 족속이나 죽였을라나 모르겠어요. 그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막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다 이기고 왔거든요. 이기고 왔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 중에서 조금 그 머리가 영리하고 그런 족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행하였던 일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아주 간교해,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건. 그래갖고 그들이 이거 우리가 살 길은 저들을 속이는 수밖에 없다, 위장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사신들을 같이 꾸며 그들의 나귀 위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만 포도주 가죽 푸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더라. 이렇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나그네로다가 아주 그냥 몇 달 뭐를 이렇게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막 헤어지고 포도즙을 담았던 가죽 푸대도 그냥 여행길에 닳고 닳아서 여러분들 가죽 지갑 같은 거, 핸드폰 그 케이스 같은 거 오래되면 닳고 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걸로다가 위장술을 핀 거예요. 그리고 빵은 아주 빵을 금방 구웠던 것이 이제 식고 마르고 곰팡이가 나고 이런 놈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빵을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너는 몇 달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앞에 와서 여호수아 대장님한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도 낡고 옷도 헤어지고 빵도 마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속인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며 우리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은 우리 여기 보면은 히위 족속이 있어요. 1절에 히위 족속 안에 들어있는 기브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히위 족속이 기브온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교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하니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맹자가 맹자 아니요. 한 가지로 같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한미동맹을 했죠. 한미동맹 때문에 미군이 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북한이 쳐들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전쟁으로 이길 수 없다 해서 그들은 전쟁을 무기도 핵도 만들지만은 사상전을 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상전을 벌여서 우리나라는 경제 전쟁을 해서 경제 대국이 됐는데 북한은 사상전을 펴서 남한에다가 좌파를 씨를 착 뿌린 거예요. 그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베트남 같이 되고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마음대로 다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껍데기만 알지 속 내용 무엇을 바꾸는지 몰라요. 지금 법이
이제 민주당 맘대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되면은 아니 대법원장이나 10명의 판사들을 다 청문회 한다고 청문회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사법부까지 다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제대로 민주당에 해가는 판결을 하겠어요? 못해요. 법 다 헌재 무너졌죠. 대법원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대법원에 조희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했는데 법대로 조희대는 윤 대통령 편도 안 들었어요. 탄핵당해도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파기환송하니까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청문회까지 한대잖아요. 10명의 재판관들은.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내가 뭐 사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이재명이는 토지 공개념 한다고 그랬어요. 나라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땅은 다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5년 안에 다 그렇게 될 겁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지 되고, 물론 민주당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고급 당원들 민주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잘 살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동맹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부 온 사람들이 위장 전술로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예요. 9절에 우리는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집트에서 6월절에 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져서 돌아오고, 또 오면서 10절에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대가로 갚아주셔요. 그럼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까워. 그래서 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으니 길만 좀 빌려주시오. 절대로 당신들의 뭐 포도를 따먹거나 무화과를 따먹거나 뭐 밀이나 보리를 망치거나 이런 일 없이 길로만 딱 지나갈 테니까 길을 빌려주시오 했는데 아모리 왕이 허락을 안 돼! 하고서 막았어요. 만약에 우리 땅을 밝혀보면 그냥 안 둬. 전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통과 못하고 그들과 오히려 전쟁을 했지만은 그 땅을 통과를 못하고 삐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대강 말만 듣지 말고 한번 가서 보고 가세요. 21장 21절 209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209장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들이나 포도원들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당신의 경계들을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리이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온이 자기 백성을 다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로 나아가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웠더라.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아르논 강까지 야복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하여 암몬의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 즉 헤스본과 그곳의 모든 성읍들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성읍이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에게 대적하여 싸워서 아르논 강까지 자기 모든 땅을 그의 손에서 탈취하더라. 진짜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그래 지나갔어 하면 자기들도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편하게 통과할 텐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전쟁을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자기네들은 또 멸망도 당하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대 대접을 하고 잘 받들면은 그 사람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푸대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명예훼손하고 헐뜯으면 또 그만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지만 신약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고 했죠. 2배나 존경. 여러분들 학교 선생한테는 막 감사도 하면서 목사한테는 전화 한 통화 없더라고. 스승의 날 되면 전 그런 걸 바라지도 않지만 스승으로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을 한 것 뿐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이 괴롭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니까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의 입에 조언을 여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려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도 가는 데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막 이러니까 여호수아도 조금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덥석 동맹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위장전술을 써서는 안 되지만은 여호수아 대장이 여호수아는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란 뜻이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 야훼 다 구원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화친을 맺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길에 있을 때에
화해하라. 나그네 길에 있을 때,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서 당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과 너희들이 화해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을 안 당했어요. 25절 보세요. 5장 25절 6페이지예요. 신약 시작.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게 넘겨 감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뭐요? 하나님이요. 너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알려주니까 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줘. 예수님 하나님 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서 옥졸 관원에게 옥을 지키는 지옥을 지키는 관원에게 넘겨줘서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면 지옥 안 간다 그러니. 기드온 사람들이 요걸 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미리 나가서 거짓으로 꾸미고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하고서 거짓말로라도 구원받으면 되겠네요. 그거는 안 되지요. 거짓말하고서도 거짓말에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시켜야 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야지 거짓말로 구원시키면 그게 참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도 잘못은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대신에 다른 또 고초를 당해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15절에. 16절에 가서 3일 후에 들통났어요. 동맹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음과 자신들 가운데 거한 것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기브온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웃이다 먼 데서 오기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3일 만에 들통났다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은 언제고 들통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구약에 한 번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맹을 맺었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니 이는 회중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동맹을 맺었으니까 못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다 불평불만 한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시편에 너희들이 맹세한 것은
손해를 봐도 그 맹세를 지켜라 그랬어요. 시편 15편 찾아보세요. (4절) 보세요. 709페이지입니다.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에서 비열한 자는 자신의 눈으로 연수를 당하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가 존중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아니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맹세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약속은 할 때가 있죠. 약속. 우리 이렇게 갑시다. 서로가 합의를 봐서 약속을 해놓고 들어와서도 그만 생각해. 내가 좀 손해야 그대로 하면, 그러면 에이 하고서 약속을 파기하면 그 사람은 신용도가 유지가 돼요. 신용이 떨어져요. 저 사람은 소용없어. 약속해. 소용없어. 약속도 안 지켜. 지 맘대로야. 이래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손해를 봐도 약속한 것은 좀 큰 손해 아니면 지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한 약속은 함부로 않지만은 뭐 친구간이나 뭐 형제간이나 약속한 것은 내 입으로 한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형제간에도 서로가 우애가 유지가 되지. 이 형님은 말할 때뿐이야 형. 하고서 형님이 말하는 건 소용없어 그때뿐이야 하고서 하면 그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안 되잖아요. 또 동생도 마찬가지. 저 동생은 말로만 얘기하지. 소용없어 하면 그것도 또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한 말은 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그것을 그 제사장 앞 흉대 위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좌우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림이란 둠밈이라는 돌이 하나는 검은 돌이고 하나는 흰 돌이야. 그것을 이제 주머니 안에다가 넣으면 아마 둘이 들어가서 합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집어넣어서 손에 집히는 것을 보이진 않으니까 집히는 것을 꺼내면은 흰 돌이 보일 때가 있고 검은 돌이 집어서 나올 때가 이제 우리나라 제비 뽑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우림과 둠밈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8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0절. 구약 113페이지입니다. 30절 시작. 너는 판결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 위에 있게 할 것이며 또한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판결을 항상 그의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림은 부정을 의미하는 거, 부정. 둠밈은 긍정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림은 저주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림은 둠밈은 완전하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우림은 부정이고 둠밈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딱 넣어서 하나 잡히는 거죠. 양쪽 손을 딱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림이 딱 하면은 그 약속 그 일을 하지 마.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그거 해도 괜찮아 하려면 또 이제 둠밈 흰돌이 딱 또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이 우림과 둠밈한테 넣어서 손만 넣어서 딱 먼저 꺼내 보면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여럿이서 뭐 회의를 할 때도 뭐 찬성하시오 반대하시오 손들어 하면 이렇게 하듯이 딱 우리가 둠밈한테 해서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다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안고 그냥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동맹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여쭤봐. 우림과 둠밈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양심에 걸리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저지를 때는 뭐야? 내가 남의 걸 훔치려고 하는데 구원받았을 때 한 번 훔쳐도 되겠지요 하고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한 번 사기 쳐도 되겠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사기 쳐라 하시겠어요? 하지 말라 하시겠어요? 사기 쳐라 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괜찮아 다 그런데 뭘 그래. 마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보고도 참 이게 마음에서 어떤 게 옳은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뭐야? 그럴 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있잖아 교회.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지 마라. 형제와 자매,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했다가 거기서도 글쎄요. 사람이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50대 50으로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는 또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목회자하고도 또 한번 교제를 하고 그것이 여쭤보는 거야. 그럼 제3자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 판단을 안 해주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제3자는 형제나 자매는 또 목회자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건 하지 마시오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지 마시오 했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하고 하는 건 본인 판단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한테 여쭙는 방식이 판단이 안 설 때는 기도해보고도 판단이 안 설 때는 또 목회자나 형제나 자매 아무나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면 안 돼. 그 육신적으로 맞는 건 맞는 게 아니거든. 육신적인 사람에게 물으면 육신적인 대답이 나오지. 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나무를 맺느니라 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사람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도 그런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도움을 청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동맹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대신에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뒤따르느냐? 그들에게는 20절 본문에 20절 19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온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야 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서원한 그 맹세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이 되게 할지니라 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기도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된 거요. 그래서 뭐요?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머슴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요. 종. 부당한 행위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 그 다윗 왕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하늘나라의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84편 이것만 자꾸 맞춥시다. 84편 10절 이 땅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하고 사는 것이 낫다. 84편 10절 시작. 이는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천년보다 더 나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뜰에서 하루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게 사는 것이요. 소문장 역할을 하고 사는 것 차라리 낫다. 마귀 소굴에서 마귀 세상에서 천하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차라리 문지기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사업을 말씀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기브온 족속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는 삶은 또 자기에게도 그 여쭙지 않은 대가가 자기에도 돌아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이제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 안 해도 될 것을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고 또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영적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흐름은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과가 또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그 삶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았고 또 이 아들이 짧은 시간 또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남게 하시고 또 별 필요치 않은 말씀은 또 주님께서 또 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